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를 말합니다. 어제는 그 복종의 예를 바울 사도로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을 안수하여 눈을 다시 보게 한 아나니아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스라엘 아니든 밖이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결박하여 붙잡아오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붙잡혀오면 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으로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죠. 그때 바울이 가표, 예스, 스데반 죽이는 것을 찬성하는 결정하는 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붙잡으러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셔요. 그때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빛과 음성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전혀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 3일 동안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마 큰 충격 가운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의 지난 세월의 세계관이 뒤바뀌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만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40년, 60년 불교 신자로 또는 무신론자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 내세관, 세계관, 가치관, 죽음 이후의 세상 다 뒤바뀌는 충격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렇게 바울이 다메섹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을 사는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고 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환상 중에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로 반응을 하죠. 그렇게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는데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환상을 본 사람은 4명입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또 말세의 일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적죠. 이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바울이 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짐승과 벌레가 있고 또 하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넷째 곧 베드로, 요한,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초대교회의 대표 일꾼들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그게 아나니아입니다. 신약 성경에 4명이 환상을 보는데 그중 하나가 아나니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기를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라 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이 아마 그의 일 겁니다.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하려고 왔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하면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일 생각으로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세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제거해 주셔야죠. 그런데 도리어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바울을 놔두면 스데반을 죽였듯이 다른 성도들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이해가 안 된다는 차원으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를 위한 그릇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바로 복종합니다.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않고 바로 복종을 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복종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소극적 순종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 순종 복종을 합니다. 근거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형제라고 먼저 부릅니다. 이때 형제는 같이 예수 믿는 자라는 차원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으니 나도 바울을 형제로 대한다는 거예요. 적극적 복종이죠.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바울 이렇게 이름만 부르지 형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바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받자라고 권면을 해서 세례를 아나니아가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했다고 말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아나니아 같은 예수 믿는 제자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이 아나니아를 제자로 불러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곧 바울이 눈이 뜨고 아나니아가 며칠 동안 같이 있어 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 줬을 겁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받은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안수하여 바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라. 하나이에요. 소극적으로 복종한다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바로 바울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적극적 복종합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세례도 권면하여 주고 며칠 동안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최초의 전도를 할 때에 아나니아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원래 그 사람 나는 사실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역하라, 같이 일을 하라 명하셨다면 최대한 소극적으로 복종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복종이 종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기 감정, 주장, 의지, 결정권이 없죠. 주인의 뜻대로 최대한 복종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복종이 그와 같아요. 그렇게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로 붙잡고 죽이려 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원래는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야 될 사람이 도리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죽이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았다는 것이 로마 군인 천부장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밀란이 나려 하는지라 곧 소동이 일어나는 줄 알고 군사들을 보내서 바울을 붙잡아 옵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인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났으니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자라. 둘째, 다메섹을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어도 예수 믿으면 미워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로 하면 같은 주이시인데 예수 믿었다. 이스라엘 국민이고 유대인이어도 예수 믿으면 아파트 렌트를 주지 않고 직장에서 소외당하고 자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또 소외를 당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는데도 모든 유대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의 신앙 인격이 훌륭하다는 거죠. 셋째, 아나니아가 나를 형제라고 불렀다. 넷째, 아나니아가 세례받자고 해서 세례받았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로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길게 천부장 로마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너를 붙잡고 죽이려 하느냐만 물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답은 내가 예수 믿어서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을 해도 되는데
길게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천부장 입장에서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나니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고맙고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조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성도이죠.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신약 성경의 환상을 본 4명 중 1명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는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강조점은 예수님께 복종한다 이에요. 이해가 돼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어서 복종하는 겁니다. 원래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해 위험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하라고 하자 그 사람 위험하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그를 쓰겠다 하시자 바로 복종합니다. 그것도 적극적 복종을 해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 안수하라는 일 외에도 형제라 부르고 세례도 주고 며칠 같이 있고 전도 현장에도 같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그런 바울의 복종을 본받아서 소극적 복종이 아니라 적극적 복종을 하고 설령 나와 안 맞고 또 까다로운 사람이어도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나니아가 돼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첫 번째 사람은 부모이죠. 우리가 안수하여 자녀를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자녀에게 칭찬을 받는 좋은 신앙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사업, 직장, 대인관계에서 아나니아 같은 좋은 신앙의 본을 만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사람과 동역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신앙적으로 의지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아나니아가 돼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 증거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와 같은 좋은 신앙의 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나니아 같은 신앙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처럼 예수님께 복종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칭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와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나니아와 같은 좋은 신앙의 본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하고 누군가의 신앙을 일으키는 아나니아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또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당면 과제로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